데살로니가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수학을 하는 2차 공동여행인데 데살로니가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너무너무 좀 감사가 돼서 칭찬하는 그런 편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렇게 부활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사도권님께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절에 보면 바울님이 꼭 이렇게 편지 서두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사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역자의 이름을 같이 되는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 사도의 겸손함과 동역에 대한 그 의미를 크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름을 써서 편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같이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실라나 디모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아니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그걸 보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시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불량한 유대인들한테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대단할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유대인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 이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져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략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아갔으나,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불량죄들이 쳐들어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끌고 내고, 결국에는 바울이 없으니까 읍장들한테 가서 이렇게 고소하고, 결국에는 구절에 보면 야손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용서를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풀려나는, 참 이런 참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대사로니가의 성도들이 얼마나 온전히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겠습니까만, 하여튼 이와 같은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3절에 보면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인내로 참고 기다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길지 않은 사도 바울 형님의 가르침이었지만, 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참 아주 이렇게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흥명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아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님이나 일행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모든 있는 자의 본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님이 디모데나에게 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듣고 참 기쁘고 감사가 돼서 쓰는 편지를 참 볼 수가 있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좋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대학로교회도 참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참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죽은 아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재림을 기다리는 장래 노하신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듣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제 2절 3절 짝툭하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을 얼마나 삼아오고 있는지,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도 잘못된 것을 나중에 교훈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정말 1장에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건네는다든지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주 대상과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본이 되고 좋은 그런 것들을 칭찬하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대상과 성도들과 같은 이런 참 믿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시작한 시간인데요. 이제 데살로니가서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데살로니가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사람, 세 사람 이름이 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일단 제가 생각이 된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새 안식일 세 번 동안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일날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다 있고, 내용이 이제 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을 바울이 전했는지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다 이야기를 일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인 출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이었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같이 복음이 증거가 됐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자 그 회당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되고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14절에 보면 바울만 보내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거기 남겨놓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쭉그 아레오바고에서 소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역시 고린도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두 가지가 일이 일어난 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11절에 보면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서신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쓰여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데가 좀 불확실한데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회의를 전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신약 성경 중에 최초의 책이 되고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후에 쓰여진 견해들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최초의 책이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이 신약 성경 중에 최초의 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도대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았나, 그들은 어떤 복음을 들었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최초의 이 땅에 생겨난 교회는 인류 역사의 통틀어서 교회가 최초로 생겨난 겁니다. 그 교회의 초기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흥미도 있고 또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복음을 들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또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초기에 성도들이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그 아덴으로 떠날 때 베레아에 남겨두었었는데요. 드디어 아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말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2장, 3장 보면 디모데를 너희 가운데 보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와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제 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가야,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위치한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지역뿐 아니라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따랐다는 이야기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 그들의 소식이 그런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그들의 소식이 널리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주목해 본 거는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3번 전한 겁니다. 딱 3번.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안식일날 3번 복음 전했다는 것 같아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딱 3번 복음 전화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수준의 삶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지금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아까 유대인의 회당에 함께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주로 데살로니가 전설에, 물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서 사명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핍박, 또 그 당시 사회로부터의 핍박이 굉장했는데, 그들이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왔다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사회 자체의 뿌리와 토대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곳곳에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았고, 우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그런 고립, 그다음에 핍박, 단절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그들의 복음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개가 있었고,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분명한 떠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과 신앙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고요.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그들의 삶을 특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림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재림에 관한 것은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다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서에서는 그들에게 대한 분명한 회개가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한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의 믿음의 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회개와 재림이 그들 가운데 신앙의 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러한 바탕 위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고, 그 다음에 아까 새 안식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이런 큰 변화와 분명한 이런 돌이킴, 이런 것들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게,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부분하고, 6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됐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복음을 3번 듣고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 자기의 그 사회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만큼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했는데 그 원동력에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 전파의 과정에 친히 역사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과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가장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겠고요. 바울의 마음이 3번 딱 복음 전하고 쫓겨나듯이 왔는데 정말 큰 극심한 환난을 핍박을 받게 돼서 그들의 믿음이 역시나 떨어지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굉장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정말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얼마나 바울이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을지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극찬을 하셨습니다. 대사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듣지. 들어도 마이동풍으로 여긴 사람한테는 말씀을 해줘도 합당치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이게 지금 여기 문영호 형님께서 이렇게 그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나 지금 이제 불현들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이거를 이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능히 펼쳤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떤 때는 기뻐하지 못할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장례식장에 가보더라도 그 상주나 그런 분들이 이게 너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언젠가 우리 또 주님 만날 때 그쪽에서 가 계시고 안타까워는 하죠. 그 돌아가신 분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 전서에 있는 이 성도들의 보면은 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좀 훑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항상 주님이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하나의 명제만 갖고서도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지금 한 3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기쁨에 차 있더라고요. 저 당시에 구원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오신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하루하루에 이렇게 업무를 받는데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흐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이렇게 굳건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이 된다는 이 본이 된다는 자세가 교회에서 본이 된다는 자세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와서 요번에 새로운 장로 되신 분들이 참 이 교회의 본이 돼야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다. 뭐 앞으로 되자는 것보다도 본이 돼야 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고 치고 모일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재림의 생각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그 생각이 머리와 마음과 가슴에 꽉 차 있으면은 아마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때, 이 복음 전하는 분도 그래요. 자기가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있으면 복음 못 전하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만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에 젖어서 모든 일을 해야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으면 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현재 자매님께서도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이 좀 이렇게 단순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처럼 우리 주님에 관한 어떤 많은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위로와 행동에 또 이제 인내를 가지는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서신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정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서신서도 이게 좀 단순하게 써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은
바로바로 또 이제 또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불교 집안이고 또 저희 또 외가는 무속이 굉장히 이제 강하고 저희 큰 이모가 이제 무당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좀 그 자매가 그래요. 그 보통 집보다는 더 다르다.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다는 뭐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이렇게 밖에서 초상집을 갔다 오셨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소금을 딱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쫙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보통은 또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수박 같은 거 딱 먹잖아요. 먹으면은 좀 띄어가지고 이게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거를 서울에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가끔 이제 복음 전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가고 또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가고 구원은 못 받았어도 이렇게 한 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막 싫었어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진짜 막 이가 갈리고 미워하고 성경을 되게 싫어하고 참 그랬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듭니다. 들면서 근데 참 저도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참 살고 감사하는지 정말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근데 정말 그 우상을 버리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복음이 또 전해지기가 좀 쉬운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고동사촌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죽음으로써 완전히 막 집안이 이제 뒤집어지고 뭐 굉장히 그런 슬픔이 있으면서 제 자아가 이렇게 깨지고 제 어떤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제거되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내가 저는 이제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 어떤 집안에서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딱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내가 저분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정말 믿고 싶고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나는 믿으면 죽는다, 핍박이 있다. 이런 어떤 이제 갈등, 이게 참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해주셨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의 마음이 정말 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는 보다도 이 사람 살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 외할아버지께서 82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도 참 복음을 전했었는데 좀 여러 주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방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 저 혼자 갔을 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딱 그랬더니 내가 80평생의 불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제 하겠느냐 어떤 또 그런 이제 그러셨다가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시는데 좀 이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또 복음 전한 것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렸던 것이 있고 그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3시간 동안 단순하게 정말 주님께 이제 매달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주님이 또 그렇게 딱 열어주시니까 딱 이제 영접하시고 또 이제 그때 간병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복음을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은 뭐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물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는 그때 손자가 와가지고 딱 했을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이건 무슨 여리고성 같이 아직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또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이제 또 생각이 이렇게 들고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눈에 보는 것처럼 멀리서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있으면 내일이면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참 기쁘게 주님 오시는데 그러면서 가깝게 그런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역에 이제 이 성도님들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였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믿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전도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물론 이제 핍박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신기했어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전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넓은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에 이렇게 본이 되고 그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멀리 소문이 나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만큼 핍박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핍박이 크고 그 핍박을 이겨낸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 몸으로 직접 보여준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여준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그 넓은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고 바울이 이제 그거를 이제 또다시 자랑할 필요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신기한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먼저 있었던 많은 핍박을 받았던 데살로니아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서 전체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1장 같은 경우는 10절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장들도 그렇게 긴 구절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이 5장 전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좀 독특한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저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함께 동역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만 나와 동일하게 형제들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세봤는데 15번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을 5장의 짧은 장에서 15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그 주님 안에서의 이 동료, 형제라는 의식, 이 동일하게 봤다는 거죠. 그걸 좀 주목하게 되고요. 1절을 보면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 교회가 주님을 인식할 때 또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인식하고 있고 그런 관계의 기초에서 교회가 태어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나 또 이방인들이 믿던 우상,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친밀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그리고 높은 하늘에 계신 권능과 능력에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이 교회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아들로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1절에서 그 교회 위치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는데 순서를 보면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3절에서 저도 이 세 가지 역사, 수고, 인내가 등장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갖고 받았던 첫사랑에 근거한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소망의 인내에만 제한적으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In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소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우상을 버리고 이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초월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이타적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섬기는 그런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견디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와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표현은 저희가 여러 번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동일하게 이 역사,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알려졌고 또 사도 요한이 장로로 섬긴 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그런 출발을 하였고 또 교회의 진리를 풀어놓은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본질적인 주님을 놓쳤을 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했다 이런 것을 좀 보게 되고요. 4번에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 아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택했냐? 그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의 모택 가운데 나를 택정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섭리적으로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길 결정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우주를 초월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은 구절을 보면 우상을 버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냐면 목적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그 신들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복을 빌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돌덩어리였고 죽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겁니까? 죽어 있고 돌덩어리인 거짓된 우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빌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쫓은 것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추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셔서 그들 앞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거짓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가운데서 입증이 되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장래 노하심은 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징벌적이고 심판을 행하는 격렬한 진노입니다. 이건 주님의 날에 행해질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불의한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가짜다.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 격상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바로 나와 동일한 형제들이다. 너희의 택하심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 작정하신 택하심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을 닮는 그 삶을 살 것을 바울이 권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참 회개를 하고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바울의 여러 표현들을 또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신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일하게 그 10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타난 이 복음은 바로 부활의 그 신앙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실패한 사람이다. 위대한 성인이지만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세상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동일하게 장차 이 진노하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분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바울이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증거한 이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6절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복음에 나타난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되죠.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를 받았다. 이 길이 여기 이제 도라는 거는 길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죠.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을 그들이 영접했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지 그 주님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연수가 짧았지만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교제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이방 사회로부터의 분리, 이 소외당하는 이런 이제 환난과 다른 어떤 환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겪은 환난은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속하게 되므로 세상이 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한 이 본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저희를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저희를 궁극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이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성령이 조명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이제 조명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조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쁨인데 그럼 주님은 어떤 것에서 기쁘고 만족함을 느꼈는지 이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이 묵상할 때 우리가 당하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기록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소개되면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롱하고 기뻐할 만큼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지금 성령이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 무엇을 기뻐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그 주님의 즐거움은 바로 자기와 같은 형제들을 얻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묘사되는데 많은 이들을 의인으로 의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님을 고난 가운데 넣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될 것이라는 것에 주님이 만족함을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과 만족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주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을 보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과 연합되는 결국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기쁨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소외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결국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이 육신을 이기고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환난, 동일한 환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지금 동일한 이 환난 가운데 있고 동일한 본질적인 세상의 거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기쁨이고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